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고요. 계속되어지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의 타이틀은 회개와 죄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이고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되어지는 그 회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주간 계속 이 죄의 문제, 회개의 또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결국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인 것 같아요. 회개하는 일, 그러니까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또 반복되어지겠습니다만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좀 그릇된 신앙생활이 그것이잖아요. 인간인데,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악용을 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죄를 지어도 당연한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것, 그런 그 악의적인 생각 말고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적인, 그러니까 그릇된 율법적인 그런 그 형태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마치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추죠.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잘 지키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뭐 그렇게 품고 있는 것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준점에 의해서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에 있는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것의 가나안 공동체에 아마 일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 공동체에서는요, 매일 공동체니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특별한 이름을 가진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빛 가운데 교제라는 시간을 갖고 있었대요. 이 시간 뭐냐면, 하루를 마감할 때쯤 되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하루를, 내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보고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빛 가운데 교제라는 이름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내가 미처 잘 몰랐던 내 모습들을 알게 되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표정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의식적으로 좀 웃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음을 좀 이렇게 좀 입꼬리를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난 것처럼 보인대요.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녹화를 하려고 영상 속에 저를 이렇게 보니까 무표정하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저를 들여다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인간이 모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빛 가운데 교제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그 안에 있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악한 모습, 또 추한 모습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시간을 통칭해서 빛 가운데 교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시간이라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오늘 하루 종일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아까 화내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겠죠. 왜 그럼 이 가난 공동체에서 이런 시간들을 가질까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그냥 서로의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듣고 이제 이 시간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했고 이런 행동들을 했고 감정을 뭐 제어하지 못했고 이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빛 가운데 교제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빛 가운데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의 시작이 뭡니까? 내 잘못, 내 모습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 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죄를 고백하는 것, 아뢰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뭘 먼저 생각합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그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회개는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이제 그 말씀 그 자체가 찬양의 한 가사가 있어요. 그 최덕신 씨가 그 활동했던 주찬양 선교단의 5집에 보면 5집의 그 앨범을 보면 전체 타이틀이 내주는 강한 성이었는데 거기에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그대로 가사로 옮겨져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내 마음 깊은 곳일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은 도리어 행하니 내 마음 깊은 곳. 이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는 원인데 안 따라줘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은 선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의지는 있고 열망은 있는데 삶이, 몸이, 생활이 그걸 따라가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 삼아 간다면,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는 바닥을 칩니다. 절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참 회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고백만 하는 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백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에 그 고백을 하기도 사실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뭐 부부싸움을 하거나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이후에 서로에게 사과하는 것은 뭐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못할 정도로 좌절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요, 그 좌절이 곧 회개, 또 죄의 자백을 막아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차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 마음들 든단 말이죠. 그런 자책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된다고요. 계속이요. 그것을 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요, 죄를 회개하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축복을 믿으면 자신을 회개하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지적과는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가장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능력들을 초대교회가 잃어가는 것,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던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다고 봐요.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회개를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슬퍼하시기보다 회개하지 않아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은 일이,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그 일들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계속 뭔가를,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사역들을 마무리하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가 끝나고 나면 뭡니까? 뒷말들만 무성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누가 뭐라고 했다, 그것만 남으면 여러분, 수많은 사역들, 행사들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무엇의 부재입니까? 회개의 부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아뢰지 않는 그것의 부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십니까? 우리 신학교에서는 1907년에 일어났던 이 평양 뭐 대각성 운동, 뭐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요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고, 그 원산에서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님의 그 한 설교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설교의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미개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미개한 나라, 미개한 종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선교사님들이 뭐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또 우리가 뭐 비전 트립이라고 그런 명명하에 그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가면 우리 기본적인 인식이 뭐예요? 아, 불쌍한 사람들. 뭐 그런 인식들 있잖아요. 먹을 것, 잠자는 것, 생활 수준 너무 형편없잖아요. 이제 그런 그 갭을 가지고 영적으로나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초기 선교사님들도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도 우리 민족을 굉장히 열등한 민족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대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그런 자신의 시각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그 뭐라고 하죠? 기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는 선교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영적 대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람 할 때도 이 예화가 잠시 언급이 되어졌었는데, 막 서로 그 부흥의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들을, 아주 실질적인 잘못들을 고백하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 경찰들이 이 부흥에 참석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잡아가려고. 뭘 훔쳤습니다. 뭐 이걸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범죄자들을 잡아가려고 그 일본 경찰들이 부흥에 그렇게 잠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한 고백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 가운데 1904년 3월 서울 잣골교회, 오늘 자교교회라고 오늘은 그렇게 불리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런 그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깊은 죄의식으로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한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 그렇게 우리 서로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주는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 또 순기능들이 있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회개의 때가 그냥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갔던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요나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요나의 죄를 보게 하셨고 요나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그 회개의 기회를 잘 캐치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할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회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총 40과의 과정 가운데 네 가지 카테고리 1부, 2부, 3부, 4부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1부의 전체적인 타이틀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 였는데 7과까지 오는 동안 거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은 그 죄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타이틀 가운데 죄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최덕신 씨의 주찬양 5집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다 좋아하고 참 제가 학창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주찬양 5집의 그 내용들이 가사들이 참 저는 은혜가 되었어요. 이 내용들이거든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뒷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그렇게 1절이 마무리되어져요. 그 악한 죄뿐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아까 그 로마서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은 행하고. 그런데 두 번째 2절 가사는 똑같이 후렴이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그렇게 마무리되어져요. 그리고 그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 그 찬양도 있거든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렇게 모든 한숨과 기쁨, 절망들을 내어놓으면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일들,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도전 받으셨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제 1부가 4과가 남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 3주 동안은 조금 이제 그 죄와 회개의 내용들은 일단락 되어지고 조금 다른 개념들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8과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시고 삶의 모습들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의 걸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